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의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만나게 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은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침묵 가운데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침묵 가운데서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3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23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성령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능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둘러보며 한번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0월 주제는 전도하는 달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복음 전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은 무음으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예배 방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잘 정리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지금 주일 예배 우리 모이는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예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잘 참여하시고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부터 3부까지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시길 바라고요. 물론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가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에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봐서 이제 모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배 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 이렇게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늘 목회 서신을 올려서 공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전달도 좀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속회입니다. 속회를 미트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속장님들 모이셔서 교육을 했는데 쉽진 않아요. 그리고 간단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또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어색해도 자꾸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실행해보고 자꾸 이렇게 접속해보고 해서 만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뭐 언제 끝날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건 좀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장님들 잘 도와주시고 또 속도원들도 잘 배우셔서 같이 그렇게 어렵지만 모임을 가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속회 공과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밑에 비치해 놓았으니까 속장님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또 속도원들과 뭐 그렇게 긴 이야기 못 나누신다면 질문 가지고도 같이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정도라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전화로라도 하시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뭐 화상 채팅을 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여러분 어떤 설교로라도 자꾸 접촉을 이렇게 잘 해주셔서 속회 모임이 그래도 진행되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1월 한 달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방법은 우리가 새벽에 못 모이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내드리든지 또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든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또 하루의 예배에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길지 않도록 이렇게 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상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또 음성으로도 좀 남기려고 해요. 음성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 이동한다든지 운전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좀 들으면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고 특별기도회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나오다 보니까 벌써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감사 영상을 좀 찍기 위해서 청년들이 좀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다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 공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시간을 놓치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 기도회도 열심히 동참을 바랍니다.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10월 11일 고 이기순 권사님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또 같은 날 박찬아 집사님과 유정희 집사님 모친 되시는 고 최복래 집사님의 소천 소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김상봉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둡고 힘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한 주를 무사히 보내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또는 가정예배로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 평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골고다 산상 십자가에 달리시어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나약한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어 흰 눈처럼 거듭나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사랑의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걸어가라시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여 싸우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되며 경제와 사회, 학업과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지역의 파수꾼,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지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중부교회를 반세기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교제하는 교회, 우리는 하나입니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온 손동님들이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였던데 벌써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이 코로나19의 핑계로 주님 앞에 설 때에 게으른 종이라 책만 받지 않도록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온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봉사하며 선교자의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국 말리 머나먼 땅 물설고 낯설은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수를 응답하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주신 지교회들과 도우는 교회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달고 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습은 오직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모세의 승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나라에 차고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굳건하게 다져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은 예배하는 자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함께 모여 마음 놓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호산나 성가대 지휘자로 심호하시는 우리 김종갑 지휘자님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귀한 찬양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정비하라 9번째 시간입니다.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칭찬받는, 주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기관에서 남자들, 젊은 남자들 한 3, 40대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때 가장 신나고 기뻤습니까?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때 가장 신나고 기뻤는가 질문했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신나고 기뻤나요? 1등 제일 많은 사람이 선택한 답은 아내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때라고 했답니다. 아내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때. 여러분들은 많이 하고 계시죠? 남편 칭찬. 조용하네요. 2등은요,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동료와 상사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은 때였답니다. 1등과 2등이 비슷한 거 있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았을 때, 그 사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건 큰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참 그가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이 들었죠. 이 병든 종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었죠. 그를 도와주고 싶었고 병을 고침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라면 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 이런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죠.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좀 오셔서 고쳐달라고 청하도록 했죠.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던 길에 이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는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좋은 믿음을 보여줌으로 주님이 그로 인하여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의 병이 나음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 놀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라고 했어요.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이 말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놀랐다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과 관련돼서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고향 가셨을 때 능력을 행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걸 놀랍게 여겼어요. 별로 안 좋은 의미로 놀라신 적이 한 번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의 믿음 때문에 놀란 경우는 이번이 전무후무해요. 이 백부장 앞에도 예수님이 믿음 때문에 놀란 사람 없고요, 이후로도 믿음 때문에 놀란 사람은 없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예수님이 놀랐을까요? 그리고 칭찬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만 있다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만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잘 나눔으로 이런 믿음을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생각해 보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째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첫 번째로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백부장에게는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행하신 일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앞에 보니까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7장 1절부터 우리가 봤습니다만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 6장에는 일명 평지설교라고 하는 주님의 설교가 쭉 들어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이 쭉 들어 있어요.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6장 끝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누가복음에는 흙 위에 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흙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이런 내용이죠. 듣고 행하는 자는,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나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흙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요동하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요동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핵심의 이야기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들은 대로 살아야 요동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7장에 넘어오자마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백부장 이야기가 듣고 행하는 자의 모범처럼 나옵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듯이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부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은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이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 주셔야만 된다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4절,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그런데 그의 청을 들어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라고 이 장로들이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만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유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로 실천적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그 청을 들어주기 위해 백부장 집으로 갑니다. 가던 길에
또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났죠. 그들은 이 백부장이 다시 후에 보낸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이 와서는 이 들어오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해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그의 행함을 통해서 유대 장로들에게도 인정받고 친구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는 행함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건 말로 믿음이 있는 것을 표현해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낼 때 그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약간 좀 반대되는, 좀 상충돼 보이는 구절도 있어요. 이런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약간 말씀이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고 했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믿지도 않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진짜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진짜 믿는다는 게 뭔가? 그것은 행하는 믿음,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듣기는 잘했어요. 말도 잘해요. 근데 믿음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은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살아냈어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어쩌고저쩌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은 믿는 것 같고 마음으로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는 않아요. 믿기 때문에 뭘 하지는 않아요. 그럼 과연 그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주님이 칭찬하실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를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말의 믿음, 그냥 생각의 믿음을 넘어서 삶으로 살아내는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그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말대로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장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는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사람이죠. 나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그렇게 분리할 것도 없고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일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그가 그 당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잠깐 보죠. 헬라와 라틴 철학에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게다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진 자를 돌아보는 성품은
사람들이 칭찬하지도 않고 권장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뭐냐면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섬기는 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거는 권장도 안 하고 칭찬도 안 해. 어떤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을 그렇게 돌봐주고 이런 개념이 별로 없는 시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혹 텔레비전 보면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뭐 이렇게 서로 싸움 하잖아요. 뭐 그 이제 서로 1대1로 막 이렇게 로마 시대 때 막 전투하고 뭐 그러면 이긴 사람이 있고 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 어떡할까요? 묻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죽이라는 거잖아요.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죽이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투에서 졌으니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사는 백부장이 지금 종을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유대 민족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준다는 건 신기한 일이에요. 이 백부장이 병든 종, 그 종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 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둘로스가 종인데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 뭐 이런 뜻입니다. 종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종을 둘로스라고 안 쓰고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도 종이라는 말인데 좀 달라요.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애정이 담겨 있는 종이에요. 사랑하는 종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어요.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한테도 써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종인 거예요. 내 아들 같은 종, 사랑하는 종,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백부장은 주인이고 병든이는 종이지만 백부장이 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이거는 백부장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의 지배 국가였던 식민지였던 유대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도 지어주었어요. 그러므로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그를 인정했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알죠?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왜? 너무 잘하니까. 그 유명한 전도자인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이 휘필드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시곤 했는데 어느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나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어떤 분이 다가와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근데 저기 저 사람 좀 보세요. 저 남자분 보이죠? 저 남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알까요? 모를까요? 휘필드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갖고 막 알까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닌가요?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저분의 아내를 만나서 대화를 못 해봤거든요. 그랬대요.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의 부인을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이 남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진짜라면 아내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겠죠. 내 믿음이 정말 옳다면, 정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아내가 인정해 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남편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내의 신앙은 진짜일까요? 가까운 부모님이나 가까이 있는 자녀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게 진짜 신앙일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도 인정받는 사람, 겸손한 사람,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보잘것없었던 유대인이었던 몇 무리를 끌고 다니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안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백부장이 뭐가 아쉬워서 그 걸어다니며 전하는 그 말씀 전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예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주님, 퀴리오,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라고 고백하죠.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는 겸손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겠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자신은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그의 입의 말이 아니에요.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는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만하면 그거 믿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실 정도로 겸손하셨어요.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함께 살 정도로 겸손하셨어요.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어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인간의 손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겸손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주님보다 높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보다 낮은 곳에 임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린 당연히 겸손해야 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겸손한 믿음 가지고 있어서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세 번째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병든 분들은 와서 고쳐주세요, 만져서 고쳐주세요, 특별히 열심히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 나와요. 그 사람은 아람의 큰 장수였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죠. 어떻게 고칠 수 있나 고민하던 중에 엘리사 선지자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힘들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딴 사람 시켜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끝.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는가. 그는 이렇게 상상했죠. 자기가 오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맞이해주고 꾹벅절을 하고 어서 오십시오, 이 안으로 들어오시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그의 병 위에 손을 얹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흔들어서 병을 고쳐주고 이렇게 할 줄 알았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실망했죠. 화가 났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은 믿음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믿음.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보내죠. 그 믿음. 이런 믿음은 어찌 보면 일반적인 우리 믿음보다도 더 크지 않습니까? 내 옷깃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 훌륭하죠. 멋있죠. 그런 믿음도 훌륭하고 대단한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것보다 더 높은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도 이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백부장이 들어오심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6절 중반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은 낫습니다. 이런 믿음,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만지기만 해도 믿음을 넘어서서 만지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은 더 강력한 믿음입니다. 종종 전화로 우리 교인들과 통화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는 게 어려우니까 또 특별히 이렇게 병든 분들은 더 만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는 것도 어렵고 만나기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제가 전화로 기도합니다. 전화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귀가 어두워가지고요. 그것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도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요즘엔 참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화상으로 해요. 화상 이렇게 얼굴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해보셔요 가끔. 예. 이렇게 얼굴이 나와요. 얼굴을 서로 보면서 이야기 나눠요. 한 번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렇게 화상으로 병원에 계셔요. 말도 못하시고 잘 들리지도 않고 하니까 화상으로 이렇게 봤어요. 서로 보고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있는데 기도해 달래요. 화상으로 기도해.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어디 있었냐면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길 걷다가 화상으로 기도한다는 게 이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기 건물 있는 구석으로 갔어요. 건물 구석에 서가지고 화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막 제가 거기서 뜨겁게 기도했다고 누가 지나가는 사람 이상했을지도 몰라. 근데 뜨겁게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요. 화상이 끊겨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 끊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기도하고 끝났는지 전에 끝났는지 눈 감고 하니까 뭐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끊겼네요. 뭐 그래요. 다시 또 이제 놓고 또 한 번 또 기도했다고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라도 이렇게 보면서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게 귀했어요. 만져주길 바라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좋은 믿음이고 훌륭한 믿음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말씀만 해주셔도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해주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는 믿음은 더 큰 믿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참 믿음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백부장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 그거 감당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오셔서 뭘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는 중요한 건 이거라고 믿었어요.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의 병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 능력이 말씀으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끝에 이렇게 요청하잖아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요청은 참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이 믿음이 큰 믿음,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건 자기 경험에서 나왔어요. 그는 군인이잖아요. 그는 이런 말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다음 절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맞아요. 자기도 누구의 부하예요. 그래서 상관이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요. 자기 부하들도 있어요. 부하에게 가라 그럼 가고 와라 그럼 와요.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듣게 되어 있어요. 그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그가 믿는 예수님은요, 온 우주의 주인임을 믿었어요. 모든 것의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임을 믿었어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명하면 다 들어야 돼. 그분이 병마에게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믿는 예수님은 그분은 왕이시다.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 그분이 병마도 와라 가라 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다 됩니다. 그 믿음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 하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칭찬 듣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겸손한 믿음, 그리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했고 칭찬 들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 가지고 있어서 칭찬 듣고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백부장을 보았고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참 멋진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멋진 믿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칭찬 듣는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야의 차고 깨는 것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과 성의를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귀한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중심과 정성과 감사와 기도의 제목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생활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는 슬픔에 휩싸여 있는 주의 자녀들, 우울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인하여 지치고 낙심해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악한 병마의 세력들, 악한 사탄의 세력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0장으로 결단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고 넓으신 그 높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